네, 오후는 아니네요. 오전, 둘째 날 오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시간이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성경을 또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기 위해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은 또 1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말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고 또 엇나가는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러 합니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또 우리가 정말 빗나가고 있으며 올바른 길로 제시해주는 우리의 옆에 또 지인이나 가족들이 선지자임을 우리가 또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학자같이 정말 잘 깨닫고 알아들어서 주님의 정말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 먼저 잠깐 해드릴게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를 아시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약간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강주에서 지금 생명나무교회 저 송정리에서 제가 담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 성경 강좌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 만난 것은 제가 광주에서 기도원에서 이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기도원에서 한 7년 정도 제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조용 집사님과 함께 함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는 시기는 아닌데 비슷하게 불법 CD를 통해서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법 CD의 위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죠? 불로불로. 예, 그런 기도원 맞습니다.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저희 아내는 그곳에서 북을 치는 북순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 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개척한 지가 한 7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를 만나고 저는 참 기뻤어요. 솔직히. 물론 뭐 제가 목회자를 되려고 한 건 아니고 기도원 하면서도 제가 평신도 사역을 했거든요. 이 집사 직분 뭐 이렇게 있었다가 그때 하나님 부르심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목회자가 되었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물론 기도원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계속 읽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성경의 가위 뭐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에스라 성경 강좌 이 불법 CD를 통해서 나이 많으신 산청에 계시는 도사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지? 뭐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듣다가 또 던졌다가 또 듣다가 그래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찔림이 너무 많이 와서 그때부터 성경 에스라 성경 강좌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우리 김명준 목사님이 강주에 그때 이곳인데요. 비아 참빛교회이긴 한데 지금 너무 리모델링이 잘 돼 있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비포를 찍어 놓으셨나요, 목사님? 비포를 보시면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부목회자 사역을 이제 장성에 금방 장성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와서 아,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주중 강좌 지금 저희가 우리가 하요 주중 강좌 토론 모임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주중 강좌로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어, 오시는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왔을 때 주중 강좌 했던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것도 또 참 하나님 뜻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우리가 오늘 또 예레미야서를 제가 여러분하고 할 건데 예레미야하고 하나님의 대화,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14장. 아, 때마침 또 그 정도쯤에 제가 와서 목사님의 그 대화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좀 다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소개가 길어졌죠?
오늘 제가 해야 될 파트가 좀 많긴 합니다. 좀 빨리 가기는 하겠는데 아마 제가 새로운 내용은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안 할 겁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이때까지 에스라 성경 강좌 여러 번 들으신 분은 뭐 새롭다 이런 거 없을 겁니다. 대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별도로 제가 정리를 조금 했다라는 의미,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PPT를 보면서 조금 그래도 그걸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이번 강좌에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봐야 될 파트는 오늘 열왕기 하서 아마 전권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던 12명의 선지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했던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큰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왕조, 전체의 왕조 중에 여기 보면 12명의 선지자를 제가 볼 겁니다. 이거는 아마 오전에 다 했던 내용이라 뭐 가지고 가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엘리야, 엘리사에 대해서 아마 조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넘기는 거 하면 어제 목사님께서 그 엘리사의 셈을 얘기하셨고 하푼데를 얘기하셨기에 제가 한 번씩 넘겨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엘리사의 사역부터 잠깐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의 일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과 우리 일상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마 여리고의 물 사건이에요. 물이 그죠? 쓰게 됐을 때 엘리사가 와서 했던 그 사역들인데요. 왜 이래 안 나오죠? 여기가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의 샘이랍니다. 가보신 분 그때 아까 어제 분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지순례를. 자, 엘리사의 셈입니다. 엘리사의 셈. 어, 이 엘리사 셈이 물이 원래 좋지 못했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물 가운데 던져가지고 좋은 셈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물로 바뀌어갖고 원래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좋은 물로 바뀌어서 여리고 좋은 과일이 맺힙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샘에서 엘리사 우리 같은 이 선지자가 샘을 좋은 일으키는 물로 생각이 바꿨고 있거든요. 엘리사의 전혀 다르더라고요. 셈인데요. 이 샘물이 이 바닥에서 솟아나는데 1분에 4.5톤의 물이 솟아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여리고가 텔 여리고인데요. 바로 이 엘리사의 샘이 있기 때문에 저 밑에 흘러가죠. 샘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그리고 아까 이제 성경 속에 보면 이제 비둘기똥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비둘기똥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식물이더라고요. 하푼테라 해가지고 열왕기하서 6장 25절에 이렇게 그죠? 비둘기똥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뭐 같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우리 그 양파나 뭐 양파 작은 거나 뭐 그런 모양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그림만 봤지 실제 먹어보진 않아서 제가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 오전 첫 강의의 마지막 예후 왕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쳤는데요. 예후 왕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긴 하시지만 그 계획 속에서 정말 사람의 이런 어, 쓰임이나 이런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만 이 예후 왕조는 그죠 뭐 열심히 일은 한 것 같습니다. 뭐 우상도 깨뜨리고 근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까 오전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이런 예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우만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자긴 하지만 때로는 저희 아내한테 많은 질책을 받습니다. 뭐 목회자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제가 튀기 때문에
아이, 믿음을 이렇게 이과 출신이고 튀다 보니까 이걸 믿음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감성적인 F에게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예, 공감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론 각자의 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봤을 때 뭐 옛날 사람 예우나 지금 우리나 모습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 당시 남유다에 있는 그 아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다 척결하고 있는데, 그 오므리 왕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남유다 부분이 아달라라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아달라가 이 남유다의 요사박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이제 애를 낳아서 지금 유다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죠. 근데 이 아달라가 이 오므리 왕조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자손들을 다 그냥 끝장내는 사건이 그래서 열왕기하서 11장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살리죠. 그죠? 그 살리는 부분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아마 어려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그죠? 그 요아스를 잘 보필하고 있다가 7살 때 이제 실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런 요아스의 상황 때쯤 해서 아마 우리가 요엘서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제 성전에 모이자라고 할 때 왕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요엘서를 뭐 왕이 없는 그런 때라 해서 아마 포로기 이후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런 여러 뭐 설은 있지만 실제 우리가 요엘서를 이 정도에 보면 좀 적당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추측성 멘트를 날릴까요? 요엘서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어느 때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엘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실제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 역사적인 배경은 뭐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아마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심한 기근 뭐 이런 메뚜기 때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모스 4장 우리 나중에 아모스서를 보긴 하겠지만 4장에서 6절부터 11절에 크나큰 재앙들이 크게 대표적인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제가 이제 한 5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농작물의 피해가 있게 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아마 요엘서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어서 요엘서를 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 4장 부분은 아모스서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책이 짧죠. 소선지자 예언서로서 짧은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심오한 내용들이 꽤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뚜기라고 하는 재앙이라는 그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마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도 지금 좀 많이 덥죠. 지금 8월달 지금 이제 물론 뭐 끝날 때쯤 되는데 올해도 무지 더운 것 같아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실제 이렇게 무덥다 보면 이런 재앙들 계속 길어지고 그러면 강조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물이 부족해갖고 그죠? 가뭄 때문에 매일 아침 되면 문자가 날라왔어요. 물이 뭐 얼마 남았다. 근데 은근하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물 없으면 어떡해? 그런 이런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마침 비를 주셔가지고 그런 문자 메시지를 제가 그 이후에 받지는 않았는데 요엘서 같은 경우는 그런 재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게 됐을 때
정말 우리가 먹고 살 그런 먹거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큰 부분들이 요엘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어떤 위기나 큰 뭐 이렇게 재앙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또 혹은 누구나 그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을 거야. 나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아마 증거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록된 시기는 그냥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우시아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 전에 요아스 때일 수도 있고요. 실제 아마 시기는 요아스일 것 같습니다. 어, 예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했을 때의 패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어제 우리 그 첫 시간에 구약성경 그 상관관계 보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그 하실 때 부부 간에 이런 언약으로 해서 상관관계 모셨죠. 그때 보면 이제 선지자 보낼 때 뭐라고 하셨죠? 이혼 변호사 맞나요? 제가 어제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저는 맞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이혼 변호사를 보내듯이 이혼 변호사를 왜 보낼까요? 그죠? 불만이 있거나 어떤 불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변호해 줄 사람들을 보내서 그런 원만한 관계로 바뀌게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언자를 보낸다라는 것,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망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엘서에는 그죠? 아예 죄가 있긴 한데 죄보다 더 큰 그죠?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나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책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심판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면 내가 이래 해줄게 라는 그런 뉘앙스로 모든 선지자가 한결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선지자 중에 약간의 이렇게 요엘서 같이 책망이 빠져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는 재책 없이 권면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죠? 만물의 질서와 파괴, 유지 뭐 이런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물론 재앙을 메뚜기 재앙이 오면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이면에 그죠? 그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사람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도 보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엘서를 뭐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 정도 보면 이 요엘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아까 여호야다 개혁의 요아스 왕 정도 제가 아까 본다고 했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요엘서 한번 전에 이제 제가 따로 PPT를 성경 말씀 많이 준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PPT가 많아서 빼버렸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한번 가볼까요? 요엘서 2장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2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능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라고 보통 구약성경은 보통 기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돌아오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회개를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옆에 돌아오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늘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죠? 어, 각자 그 삶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귀 기울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요엘서 하면 이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요엘은 잘 생각해 보시면 먹거리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지금 그 메뚜기가 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먹을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농부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농사 지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해 농사랑 끝장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슬람 지역에 보통 이제 뭐 가을비, 봄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엘서의 큰 주제가 이제 네 번째 예루살렘 3대 회개 사건, 뭐 성령 강림, 뭐 이런 사건과 맞물려 가지고 뭐 빈야드 운동 뭐 그런 부분들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요엘서 자체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이런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구나.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제 메뚜기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큰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서 어디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뚜기 재앙의 이게 해상도가 좀 안 좋죠. 사진인데요. 이거 이제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을 좀 받았죠. 근데 메뚜기가 여러분 메뚜기 보셨죠? 메뚜기 참 그 풀에 메뚜기를 보면 메뚜기 맛있나요? 예, 그거 뭐 맛있죠? 저도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 메뚜기 자체가 막 폭군 같아요? 아니면 순해 보여요? 순하죠. 근데 왜 메뚜기의 표현을 황충, 뭐 폭군, 성경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메뚜기가 때로 지으면 싹 썰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영상을 찾다가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재앙, 메뚜기 떼가 왜 나타난지 말입니다. 남쪽 하늘의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려있더니 이윽고 부채꼴로 퍼지면서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깜깜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잎사귀 하나 볼 수 없고 모두 졸지에 황무지로 돌변했다. 이거 아낙네들은 향을 사다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고랑을 판 채로 장대를 휘두르며 싸웠다. 노벨 문학 수상작가 펄벅의 대표 소설 대지에 등장하는 이 섬뜩하고 소름 돋는 묘사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공포, 메뚜기 떼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메뚜기는 그냥 근처 길가에 나 있는 풀에 숨어 사는 호구 중에 호구인 곤충인데 어떻게 이 녀석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메뚜기는 곤충의 특징인 머리 가슴배로 구분되고 세 쌍의 다리를 고스란히 갖췄기에 일명 곤충계의 대변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알들의 부화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성충들의 무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몸의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일종의 군단으로 변하게 되며 이렇게 색이 변하고 군집을 이룬 메뚜기 떼는 황충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악령에 가까운 재앙을 의미하는 이름이 되죠. 보통 황충 무리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마리에 이르는 개체수를 자랑합니다. 이들 각각은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2배에 달하는 양을 먹어치우게 되고 황충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산불이 지나간 듯이 황폐화되죠.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 황충으로 인해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충의 출현은 오래전부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선 모세가 동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 지역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황충의 습격이 등장했고 1784년 남아프리카에서는 약 3천억 마리의 황충이 농지를 초토화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과연 무엇 때문에 평범하게 풀숲에 숨어있던 초록색 메뚜기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약탈자로 변하는 것일까요? 황충으로 인한 피해의 역사가 길고 광범위하듯이 이 녀석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이 황충의 원인은 바로 밀도였습니다. 처음엔 마리수가 적고 밀도가 낮을 때는 이들은 각자 행동하며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 이들의 밀도가 1제곱미터당 20마리가 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며 식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게 연구자들은 1제곱미터당 20마리의 개체 밀도가 인계 전환점이며 곧 메뚜기과 곤충들에게 황충으로 변신하라는 일종의 명령을 하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런데 단순히 여기까지만 볼게요. 재밌죠? 밀도라는 사실. 예. 이게 메뚜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게 모이면, 그죠? 이게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저희 가족이 3명인데, 저희 자녀가, 그죠? 한 명 있는 자녀하고 3명이 있는 자녀, 뭐, 목사님 지금 5명이잖아요. 5명 있는 자녀의 차이점이 있어요. 음식을 딱 내오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밀도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요엘서를 신학적으로 한번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당연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회개와 회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성령에 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주님의 재림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방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갖고 있습니다. 성령 부어주는 거 아까 3가지 정도 얘기했는데요. 성령에 대한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우리 좀 전 폈죠? 28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 것이 말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사건이 나오죠.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8절 같은 경우는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봤을 때 요엘서의 성령 강림과 그런 부분에 예수님의 성취하는 사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는 뭐 예수님의 재림 사건 뭐 이렇게 조금 이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한 3가지 정도의 사건과 의미를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에게 고통을 안아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북해서 우리가 요엘서를 좀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징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늘 징조, 땅의 징조, 영적인 징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접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그런 자로 사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우리 아까 30절부터 31절 정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모든 민족 심판과 백성의 구원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선지서가 어떻게 보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맛보기라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실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이어보면 오늘 우리가 선지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우리에게 늘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이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 크게 한 세 가지 하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 구원의 약속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요엘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요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스는 잘 아시죠? 요나스는 뭐 거의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요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때 실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전했던 말씀을 열왕기 하서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는 아까 예후 왕조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뭐 사마리아 영광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왜 이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그리고 못 살고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네가 잘 살면 하나님 제대로 잘 믿나? 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잘 살게 한번 해줄게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죠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백성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 명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잘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옛날 6.25부터 생각해서 지금 2024년을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잖아요. 그죠. 지금 선진국 대열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일 때일수록 하나님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번성기긴 한데 정말 우리가 잘해서 잘 살고 행복하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그대로 일대일 매칭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 같은 경우는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요나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너무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요나서를 통해서 좀 저는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정말 교회의 전유물이 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막 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이 있고 그렇게 뭐 너무 우리가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다 보면 교회라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자기들만 믿는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저는 요나스가 그런 거와 너무 유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나스는 니누에라고 하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놀랍게도 요나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북이스라엘 그게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스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나스의 주요 내용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요나스를 목사님들이 설교로 정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너무 많아요, 요나스는. 그래서 저도 요나스로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해봤는데, 요나스는 곳곳에 장마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이 닮아 있는 요나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나스의 주요 내용들을 같은 경우는 정말 읽어보면 스토리도 정말 좀 탄탄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스의 주요 인물은 뭐 당연히 요나겠죠. 주인공인 요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변의 조연인
니느웨 사람들 뭐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그죠? 자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이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한번 삐끗해 봅니다. 그래서 아, 내 뜻대로 해야지 하면서 삐끗했는데 그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칠 수가 없는 그런 자기의 또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물고기 안에서도 3일 아마 밤낮으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겠지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니느웨에 도착했어도 요나는 한결같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마치 나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형상화하고 있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실 분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그죠?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이 마치 요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조금 이렇게 투영되는 모습을 보면 좀 씁쓸하죠. 제가 요나스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초신자 때 요나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요나 같은 이런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네. 근데 뭐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 길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쓰지? 사람도 많은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나스를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 그런 요나를 사용하실까? 저는 처음 초신자 때 요나스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크게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그런 생각을 아예 깨버리시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깨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나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면서 반대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소망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은 경우는 요나스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명령한 거 끝까지 해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야 수정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야 내 명령대로 끝까지 너 해라라는 거죠. 저는 놀라운 거는 니느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은 어, 요즘 같으면 뭐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즘 같으면 뭐 미국 뭐 이런 잘 나가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한결같이 적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 와서 말을 전하는데 그 말에 그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한결같이 그 말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요나가 참 깨달음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스는 자기 반성을 가지고 있는 자서전 같은 그런 형식의 글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진 문서는 이 요나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훔 그리고 오바다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있으시면 나훔과 오바다서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스에는 그죠 비교 대조 부분들도 조금씩 등장합니다. 요나와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나와 니느웨 사람, 요나와 자연 환경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달을 수 있게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까지라도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됐거든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하면 사람 아닐까 보통 생각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죠? 창세기 중에 그래도 가장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영화를 봐도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끝에 등장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6번째 그것도 끝에 등장하는 그 존재가 사람 아닌가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도 사람인 우리가 읽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런데 오늘 요나스를 보고 그런 게 또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도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 예, 제가 그 아멘의 의미를 압니다. 예, 저 계단에 있는 우리 보리와 기타, 예, 알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이라는 단어를 쓰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죠?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달았으면 이제 절대 이전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아마 요나가 아마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나서는 제가 성경을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 요나서의 사역을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을 가라고 하는데 그냥 요나가 요바에 가서 저 다시스 그죠? 에스파냐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돼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려고 하면 쓰시더라고요. 정말 뭐 요나와 같은 그런 케이스가 여러분의 케이스가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도 약간의 요나의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요나스를 읽을 때마다 저는 공감을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제 같은 경우는 뭐 평상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어 자라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직장을 다니고 까지는 그냥 제가 한마디로 저의 일생에 뭐 한 20년 정도의 그 초창기 인생을 설명하라고 하면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무난 이거 딱 한 단어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결혼해서부터 현재까지를 설명하라고 하면 요나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계란 그 이순 후에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요나서가 저는 좀 애정이 갑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한 그 장소죠. 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게 현재 욥바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이번 성경 강좌 보시면 아마 랜선으로 성지순례 하는 겁니다. 랜선 성지순례. 근데 영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용량이 너무 커서 제가 장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뺄 수 있으면 영상을 좀 뺐어요. 근데 제가 성지를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김명준 목사님처럼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옆바라오는 것은 나중에 그죠? 여기 보면 문헬로 문헬로가 성령을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것 그쪽도 있고 옆바라고 하는 것이 뭐 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신약 시대에도 이 옆바 같은 경우가 많이 좀 대두가 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이제 요나가 있는 무덤입니다. 요나가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나스를 전했을 때,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나스를 읽고
아니면 요나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요나스를 전한 요나는 아마 이스라엘에 무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나의 무덤은 지금 현재 이라크 모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요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요나가 겪고 경험했던 그 니느웨의 사건을 열심히 전해봤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언어가 잘 통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래도 한 번 더 있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아마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여기는 이제 요나의 무덤이 있는 그곳인데요. 이게 지금 IS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무너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요나 무덤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잘 정돈돼 있는 거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IS가 이걸 부수고 났는데 놀라운 건 그 밑에 기존의 니느웨잖아요. 니느웨의 놀라운 그런 유물,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이 성경 속 인물인 선지자 요나의 무덤터에서 고대 왕궁이 발견됐습니다. 고대 왕궁은 고고학자들이 IS에 의해 파괴된 유적들을 다큐멘터리로 담던 중 발견됐습니다. 대리석 서령 문자로 미뤄본 결과 기원전 680년대 아시리아 왕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모술에 자리한 요나의 무덤은 원래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의 일부여서 이곳에 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요나의 무덤은 지난 2014년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모르겠어요. 현재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런 발굴이 되고 아마 또 이렇게 잘 하겠죠. 그래서 잘 됐을 때 여러분이 한번 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스 4장 6절에 보면 박넝쿨이라는 우리가 또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아까 합본 때도 보여줬지만 박넝쿨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이 그죠? 이 나라가 무너질 거라 생각하고 박넝쿨에서 햇빛 착 비쳐서 하라고 하고 있는 그 박넝쿨이거든요. 이게 박넝쿨이 원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주까리라고 해요. 아주까리, 피마자 기름, 뭐 아주까리 기름 내는 그걸 하는데 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실래요? 이 아주까리 열매라는 게요. 이거를 짜서 기름을 만든대요.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날씨가 춥고 하다 보니까 단은생이에요. 단은생. 이게 매해 자랐다가 죽었다가 자랐다 죽은데 이 이스라엘 어디냐 그쪽에 니누에 쪽은 그죠 날씨가 한결 같으니까 이게 단은생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연한 순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무로 나무로까지 있대요.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식물은 박넝쿨인데요. 방송에 요나서에 나오는 그 식물이 맞죠? 이런 식물 얘기를 네, 좀 들을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유나에서 극동 그 방송 그늘을 팬이에요. 제공한 식물로 잘 아실 텐데요. 네, 네. 그 개역 성경에서는 박넝쿨로 기록하고 있고, 네, 영어 성경에서는 또 포도 또는 호리병박 이렇게 나오고, 네.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까리로 나오고, 어허. 네네. 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아예 우리가 원어를 보면요. 네. 히브리 원어는 키카욘이래요. 히카yon. 네, 키카yon. 그래서 키카욘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아주까리 또는 피마자. 이건 같은 말이에요. 네네네. 네, 아주까리 또는 아하. 피마자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그 박넝쿨이라고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 생각에는 이제 머리 위로 어떻게 대를 대서 이렇게 막 자라는 박 있잖아요. 네네. 지붕 위에 열리는 박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직접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그래 알고 생각했습니다. 있었죠. 네. 또 저희가 뭐 영어 성경은 잘 보지 않고 개역 개정만 봐서 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혼돈을 주던 식물이 아니었는데 네. 이게 또 공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식물이군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포도, 호리병박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어른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까리, 피마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박넝쿨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교수님 그 이름을 피마다 설명해 이파리가 주시기 이게 전에는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 사실 그게 좀 아주까리랑 피박사를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근데 한 50년생 그 전에는 아마 거의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올게요. 그래서 요나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과 은혜가 그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죠?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그죠?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런 은혜로우심을 받는 그런 같이 오늘 전화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악 그리고 회개, 정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의 중요성을 오늘 또 니느웨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석해 봤고요. 오늘날 우리가 요나스를 적용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늘 이 네 가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 빡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물론 요나스는 물론 뭐 이런 행동이나 이런 모든 적용은 당연히 한결같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죠? 지금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모든 적용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살펴볼 성경은 그래서 세 번째 아모스입니다. 네, 아모스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에게 복 주고 번성 주는 그런 송아지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야. 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아모스는 보면 아마 그 아모스서 1장 한번 볼까요? 아모스 1장 1절만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시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아마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남유다 지역으로 보통 남유다 출신의 목동 그죠? 오늘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폭판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런 백성들,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도 한 가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십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 요나스가 있잖아요. 아무리 전해도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남유다에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 데리고 와서 오늘 말을 전하는 거죠. 돌이켜라.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지진까지 내려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1절에 우리가 봤을 때 지진전 2년에 오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모스가 말씀 전하고 난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마 그거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재앙들,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내 듣지 않죠. 아모스가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해서 선지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전했는데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죠? 돌았으면, 그죠? 자기 뜻대로 하죠. 저희 교회가, 초신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초신자에 맞는 그런 제가 보통 대화 설교를 했다가 그런 주일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그런 언어 생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제가 말씀을 주일 설교를 했거든요. 그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지만 은근히 쓰고 있는 불교 용어, 초성 우리 신앙 그런 용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뭐 도로아미타불 뭐 이런 단어는 요즘 안 쓰겠지만 그런 단어들을 저는 옛날에 듣고 썼던 그런 저는 쓰진 않았지만 그런 썼던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속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명당. 이것이 명당이야. 명당 자리. 목사님, 여기 위치가 명당 자리예요.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명당, 이런 단어라든지, 그게 꽤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은근하게 우리가 많이, 쓰면 안 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는 단어들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성도인데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쓰지 말라는 단어만 그냥 골라서 쓰고 계시더라고. 아니, 목사님은 열심히 이거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골라서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나도, 이 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으면, 물론 전하는 목회자 저도 좀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모스의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회개예요. 이게 선지서는 딱 두 가지예요. 심판, 회개. 딱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심판할까? 네가 죄를 짓으니까 심판한다. 아니면 야, 너가 그래서 다시 권면하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이게 한결같은 네파토리거든요. 근데 한결같은 네파토리지만 이 안에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그죠? 사회적인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것 같고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정책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부자세 감면 있고 막 이런 거 듣다 보면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죠? 복지라고 하는 정책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나마 조금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떨까요? 완전히 빈부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백성들은 대놓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서서 좀 말을 좀 전해달라. 그 대표자가 아마 아모스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들은 늘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참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과 이 아모스에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는 부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 살고 있고 행복하고 부자일 때 조심하라. 어제 우리 정영 주사님 얘기했죠. 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부자 되세요. 부자일 때 조심하십시오라는 게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런 부자가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빈부격차 속에 뭐 요즘 우리에게도 겪고 있죠. 청년들 그 실업률이나 또뭐 갑질 사태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리 때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모스 때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대충 뉘앙스가 그런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는다라는 게 그죠? 우리나라의 뉘앙스는 아닌데요. 북이스라엘은 화 있을진저가 선포가 성경에는 꽤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가 선포가 되면 그 화에 당하는 뭐 도시가 됐건 사람이 됐건 나라가 됐든 끝장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우리 화이슬진저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서에는 화이슬진저가 두 번 등장합니다. 아모스서 5장 있죠. 5장. 5장 18절에 한번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아모스서 찾았습니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에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날라고 하면 좋은 날, 기쁜 날. 근데 구약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심판의 날, 어둠의 날, 슬픔의 날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의 날이 그런 안 좋은 쪽이 먼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새 판을 짜십니다.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판을 엎어야 되죠. 엎지 않으면 새 판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화를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도 뭐 2024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긍휼하심이 많이 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이런 화이슬진저가 선포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새 판을 짜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의 추측이죠. 근데 이런 추측이 현실이 안 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화이슬 진저는 6장 1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화이슬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는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이슬 진저를 또 직격당을 날리십니다. 지도자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교회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 내의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목회자 한 명의 이렇게 주일의 설교라든지 강자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잘못된 말로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면 그죠? 생각만 해도 쓴득합니다. 그죠? 이 지도자라는 것에 화를 입으면 정말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 있는 영향을 받는 교회나 모든 그 단체가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 그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백성들이랑 듣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제발 전하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하지 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2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갖고 설교를 할 때 찔림 받는 그런 설교 있죠. 마치 나를 위한 표적 설교 같은 그런 설교하는 적이 있죠. 저도 이제 성도 때
은근히 뭐 갔는데 갑자기 뭐, 나한테 하는 말 같아. 나 한 말 때 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꼭 하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계셔. 왜 그러지? 그런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런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 그게 신앙의 이네, 그죠? FM 신앙인의 수준, 그런 단계죠. 근데 정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짜증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안 듣겠다라는 거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건 그 말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이, 그죠? 들으면 괜히 찔림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과 주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시내사연의 그 레위기 율법을 주기 전에는 법을 모르면, 그죠? 내가 하는 게 뭐 잘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딱 법에 딱 잣대를 갖다 대면 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다시 수용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엇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아모스 때의 그런 백성들은 바로 후자죠. 엇나갑니다. 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아모스 1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도 한번 지진으로도 한번 해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에게 어, 5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7장부터죠.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 재앙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던 내용 중에 이제 4장에 아까 6절부터 10장 내용이 있잖아요. 이 재앙 부분. 우리 이 재앙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4장 6절부터 우리 11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상기하며 너희의 각 저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도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으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메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부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에게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너희의 진영을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들기를 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결같이 그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오죠. 4장 6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배경을 제가 설명했지만 그죠? 이렇게 기근이 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풍성하고 부유했던 나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버텼겠죠. 식량이 이제 점점점 떨어져 가면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다 보니까 그리고 더 그들이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자의 외침도 듣기 싫은 이유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틸 여력이 있어. 좀 더 버텨봐야지. 라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뭄이죠. 가뭄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적인 가뭄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가뭄하면 그죠? 자연재앙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선택적 가뭄 이렇게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현상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게 알게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그죠? 가장 힘든 게 물 부족한 거 아닌가요? 모세 그 출애굽 이후에도 그죠? 민수기 강야 때 물 부족은 아니죠. 그는 물이 없어서 그죠? 원망, 불평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가뭄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어, 우리가 그 고난을 계속 당하면 그러려니가 되나요? 마치 사우나탕에 가서 냉탕, 온탕 갔다가 사우나 안에 뭐 뜨거운 거 이렇게 사우나 하다 보면 시원하네 하면서 더워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는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해서 지금 때까지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바뀌었지? 우리가 이제 바뀌는 걸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한 몇 번 정도 있었나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많지 않을걸요? 저는 터닝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에스라 성경 강사였거든요. 어, 이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많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은 익숙한데 그냥 익숙한데 그대로 뭐 힘들어도 익숙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죠? 돌아오라라는 것은 터닝 포인트를 저는 얘기한다고 봐요.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있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요엘서처럼 메뚜기 재앙 보내도 그죠? 그러려니 하고 아마 지냈을까요? 이 단순 재앙은 아니거든요.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아까 우리가 메뚜기 떼에 대해서 보긴 했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도 밀도에 의해서 다 칼과 먹기는 하겠지만 그런 모든 개입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좀 깨닫기 위해서 지금 아모스를 쓰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모스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아까 이제 답은 얘기했죠. 그렇다 보니까 아모스는 아모스서만 기록하고 앞으로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들은 누군가 깨닫는 자가 있으면 돌이키겠구나. 그거가 끝이에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요나 같은 경우는 그죠? 성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저 좋아합니다. 성과가 있거든요. 근데 아모스서는 성과가 없어요. 너무 선지자로서 너무 힘 빠지는 일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염병. 그죠? 전염병과 전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죽어나가. 자기의 자식들도 죽어나가고. 여기 보면 청년들이 막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좀 전에 읽은 것 중에. 청년들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 얘기했을 때 어제 김명주 목사님이 개요할 때 하셨나요?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대, 뭐 영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복이 그죠? 차선이거든요. 후손이 이어져 가는 게 복이잖아요. 여기는 청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과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제 네가 있는 그 측까지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죠? 아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어, 아예 성읍을 파괴시켜 보겠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도 선언해 버립니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참 한결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한결같다. 우리가 한결같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좋을 때 많이 쓰나요? 안 좋을 때 많이 쓰나요? 좋을 때 많이 쓰죠. 안 좋을 때는 뭐라고 쓰죠? 끈질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끈질기게. 그렇게 써야 되겠네요. 저는 한결같이 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결같이. 끈질기게.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끈질게 끝까지 하나님한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핵심 주제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 정의 이거 한 가지. 이게 하나님 저는 늘 이렇게 우리 성도한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표가 있을 거다. 그 표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분. 노력한다라고 하기엔 제가 좀 죄송한데 아니 백성들이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지자도 보내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죠? 밑에 세 개다. 사회적인 책임, 우상 숭배, 회개 다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가 아무리 외쳐도 그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모스의 사역을 한번 보면 이건 이제 김명주 목사님 PPT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 나라를 먼저 우리 1장부터 이 4장까지인가요? 주변 나라들 먼저 어, 그 아모스가 사마리아 가고 외칩니다. 이런 나라 멸망해요. 두로 멸망해요. 암몬 멸망해요. 유다까지 멸망한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모든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에 다른 나라는 조금 언급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무려 그죠? 한 2장부터 9장까지가 7장 여러분의 그런 죄악상이 이렇습니다라고 7장을 대놓고 외치면 저도 아마 좀 싫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왔고 그죠? 리스트를 다 꼽아 A4 용지 들고 당신 이거 잘 못했어요. 이거 못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한 두세 개 듣다가는 듣기 쉽지 않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한결 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듣지 않으면 우리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뭐 요즘 같으면 교회에 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희 드리는 헌금, 너희 찬양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왜냐? 돌이키지 않는 백성이 하는 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오늘날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교회에 그냥 나온다. 그냥 내가 힐링되고 내가 찬양하면서 은혜되고 은혜 받으려고 그냥 나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좋죠. 나한테는 기분이 좋은 일이. 나한테는 정말 은혜되는 또 목사님의 말씀 참 은혜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을 북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사람의 속성은 한결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뭐 우리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참, 아모스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했다라고 하면, 그죠? 아모스서 안에 나중에 이제 제약상 안에 보면 갑질 형태나, 그죠? 공의와 정의가 뒤틀리는 내용이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그죠? 일자리가 없고 또 위에 높으신 분들은 퇴임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 그죠? 또 정치적으로 봐도 그죠? 비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장관으로 세우려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이게 도덕적으로도 또 우리가 보면 참 사회가 너무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와닿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져서 너무 씁쓸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표답게 공의와 정의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첫 번째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여기 보면 아모스는 그래도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대변하려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요즘 우리 시대는 그래도 대변자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아니면 사회 일선에서도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대변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직업들도 많이 또, 어,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부조리하다라고 하면 이런 게시물 이런 걸로 올려서 뭐 청원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어, 지금 어젠가요? 올림픽 끝났잖아요. 그 올림픽 그 할 때 또 큰 이슈 있었잖아요. 그 여기 찬비교회에서 우리 여기 예. 제 페이스북에 좋아요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태를 보면 참 누군가는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것, 나는 뭐 그걸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잘못된 내용을 누군가는 이렇게 좀 물론 자기가 피해는 보겠지만 들춰낼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정의라는 거죠. 이 아모스서가 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좀 그렇게 내세운 따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것은 좀 성경적이다 뭐 그런 걸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참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죠. 예, 오늘날 우리가 도덕적 이게 저희도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 같은 거 지금 이제 막둥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이제 저나 저희 아내가 저희 애들을 키우면서 야, 우리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런데 딱 한 가지 해야 돼. 인성이 좋아야 돼. 그거 하나만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뭐, 중고등부 뭐 이렇게 잘할 때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조금 그런 게 보입니다. 쉽지는 않죠. 이게 도덕적으로 살고 인성적으로 정말 요즘 하도 튀고 막 이렇게 좀 도저히 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 참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죠.
이제 오전 강의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까지 하고 우리가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호세아서가 길죠. 길긴 합니다. 14장까지 있죠. 어, 근데 호세아서가 참 중요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배경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로 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당시의 사건을나 뭐 이런 정치, 종교, 뭐 배경이 되는 그런 시기의 내용을 보면 많이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그런 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하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거 또 외세의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적으로도 많이 타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물론 뭐 우리가 북이스라엘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는 송아지 우상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산당이나 이런데 계속해서 백성들은 그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근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호세아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유명주 목사님이 이 단어를 키워드 정해 주셨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뭘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백성이 그 사랑을 몰라주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죠? 우리 호세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 2절 내용만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음란한 여자가 뭘까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음란 뭘까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음란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우리가 부정하고 뭐 정결하지 못하고 바람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것으로 보면 우상 숭배 뭐 그런 부분의 여자 근데 이런 음란한 여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대상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그런 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뭐 이남 일녀 놓죠. 놓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놔주는데 이름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다 담아 주십니다. 자녀를 이제 낳아보지 않으면 호세아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호세아의 심정도 알 수 없고요. 또 자녀를 낳고 키워보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심정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호세아서를 아마 잘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호세아의 삶은 그죠? 처음부터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고 봐요.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 그죠?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근데 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기를 바라보아주고 잘 살아주면 좋은데 이 여자가 또 바람을 피고 또 집을 나가버리고 하네요. 애 놔주고
참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죠? 그 여자 다시 데리고 오래요. 근데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딴 데 팔려갔다고 돈 내놔라고 하네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여기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늘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죠? 그런 계속하심 그런 거와 연관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당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쫓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손을 내미시죠.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 배신과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적용을 그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패턴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물론 이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악용하고 있죠. 아까 호세아서 내용과 예수님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3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그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아내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합니다.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걸을 사고 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자기 아내인데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이걸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는 대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11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그죠? 헤롯 그 사건 전후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빗대어서 보통 뭐 했던 내용을 이렇게 조금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서는 이제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과의 매칭을 하면 애굽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걸와 한번 이어볼 수는 있겠죠. 뭐 이 부분은 그냥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13장 14절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우리가 속량이라는 그런 의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내용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서의 뭐 한 이 정도의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매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런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 희생 뭐 이런 것들을 뭐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는데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할 때 6화 원칙이 아니고 7화 원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과 예후라고 하는 그 가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차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엄난한 여인 그런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내용을 호세아에게 어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파악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제약상으로 말미암은 그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와 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세아가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후 이 가문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딸 같은 경우 루하마, 루하마 예, 가차없이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로암미, 로라는 게 노거든요. 노. 그래서 안 하겠다, 아니다,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내는 아마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내 백성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의중을 아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정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좀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그리고 오늘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니야. 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아마 호세아 같은 경우는 셋째가 아마 그죠 자기 애가 아닌가 뭐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뭐 저도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호세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조금 일려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는 아까 종교적인 엄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좀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부부 간의 부분.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담고 있다면 4장에서부터 14장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그죠? 부부 간에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그런 정말 진솔한 내용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3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연이잖아요. 그런 연에 대한 그런 너희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발 내 말을 좀 듣고 돌아와라 좀 돌이키라. 그에 대해서 호세아는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마음 안에는 아픔과 고통에도 얼룩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호세아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죠? 예물이나 뭐 제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인애 그리고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건데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이나 지식으로 알자라는 거예요.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내용은 이제 뭐 좀 극단적이죠. 지식이나 율법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리겠다라는 의미인데 반대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반대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믿습니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6장 6절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행위, 이게 뭐 제사, 뭐 예배, 뭐 성만찬 이런 의식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 그리고 나를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아는 게 나를 제대로 안다라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데서 끝나버리면 크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쏙 빠져버리면 그죠?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리새인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대제사장이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데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물론 뭐 저도 동일하지만 한 주간 말씀을 보고 어디를 뭐 말씀을 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뭐 보고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전해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담겨 있는 뜻을 전하지 않고 심정을 전하지 않으면 그죠? 그거는 말 그대로 지식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사랑하심,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걸 쏙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빼지 말자라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약속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호세아서가 뭐 길긴 한데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가서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오늘 보여주는 이 PPT를 통해서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PPT가 말하고 있지를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실천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 제가 시간을 많이 썼나요? 12시가 되진 않았는데 네. 일단 오전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식사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